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쭉은 알고 있어요.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자신들의 어떤 마음에 맞는 몇 가지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그 믿음을 지탱하여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우리 요새부터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시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지만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사람들은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단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희한한 인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도 신인종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막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종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함부로 이쪽 사람이 저쪽으로 드나들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국경선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가 되길 바라는데, 이쪽 나라 사람이 저쪽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돼요. 구비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출입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눌러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출입이 허가된 비자 안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여행자면 여행자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꼭 지켜 행하여야 할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이라도 그 기한이나 정말 그 어떤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을 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방 내지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원치 않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외국에서 들어온 몇 명이요? 60명이 사라졌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많구나 할 정도로 외국인 5명 중에 1명은 불법 체류자래요. 불법 체류자이며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약 40만에서 50만이 되는,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의 체류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대하면서 어떠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류자이며 또한 불법 체류자인가를 들어보게 될 때에 정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안에 관한 믿음의 체류자들로 인정을 받으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확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이 말씀에 임하여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실 말씀을
이렇게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볼 때에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 구약성경 12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 2, 2, 2 1, 2, 2, 2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안 찾았구나. 될 수 있으면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야 돼요.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두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태까지 못 찾은 사람이 있어서 읽기만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끌어 성전을 보게 하실 때에 그 에스겔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말씀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행위나 그 목자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움으로 가득히 행하여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행하고 가고 행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에스겔에게 야 네가 저걸 볼 때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7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이러하다 하시는 내용으로 너희가 마음과 몸에 뭘 받지 않았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누구를?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 곧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예를 드릴 때에 어떤 특정의 교회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 말씀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로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그 시간에 맞는 일당 곧 그날 하루의 수입에 그 예배 시간까지 꽤 맞춰가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예배의 광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7절과 연결을 시켜서 다시 또 들어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보여주기식의 잔치를 벌리고 있구나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향하여 갈 때에 우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옛 구습으로 생각 따로 몸 따로인 이중성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누구 앞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고 있구나 하시는 말씀으로 7절을 나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성물에 무엇을요?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의 무엇을요?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 성가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와 연결하자 그랬어요. 내게 맡겨준 직분을 나 대신 누구에게 대신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각자들이 맡겨진 직분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진정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진정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기보다 앞에서 성가대원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을 앉혀서 성가를 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직임을 다하기보다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곧 성령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모습을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된 우리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산자의 땅으로 우리가 옮겨졌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체류하게 돼 살고 있어요. 체류하고 있으나 그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의 체류자들로 언젠가는 반드시 추방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땅에서 영원한 산소망의 영주권을 취득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평상시에도 되뇌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으로의 입성까지의 과정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받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목적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잘 거쳐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그 결과가 되는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영적인 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출애굽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삶을 하늘의 산소망을 향하여 가되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여 가던 악행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 많았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목회자인 모세를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불신이 끝내는 가나안을 직전에 두고 들어갔다고요? 죽었다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관한 믿음으로의 신앙들 속에 있다면 육신의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하여서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 무조건 영주권 주나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름은 뭐냐, 뭐 도시 뭐 어디는 뭐 어디냐, 뭐 어떤 것을 그러면 내냐, 뭐 하냐, 이런 법에 대한 시험을 얼마나 많이 칩니까? 상식적인 문제도 많이 시험에 나와서 그건 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100점 맞더라고요? 아니에요. 떨어져요. 우리도 그 지경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산자의 땅으로 옮겨졌으나 확실한 산소망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시험을 거쳐가야 되죠. 그죠? 시험을 거치고 통과를 하여가는 믿음의 과정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 본문의 시작이 복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잘 알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모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향한 말씀. 그런 모든 소식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알게 되는 굿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송을 이 목회자인 영적인 아나운서를 통해서 제가 아나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굿 뉴스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 뉴스가 다 믿을 수 있는 뉴스입니까? 없어요. 거의 다. 어떤 종류의 뉴스냐 할 때 잘못 접하게 되면은 믿어져요. 다. 믿어지게 되는 정말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까 하노라와 같은 웃지 못할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서 전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따라서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전달해서 확고히 듣게 하고 확고히 행하여 가게 하는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많은 이단의 단체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그럴까 하노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 뉴스들,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달받는 확실한 복음을 통하여서 현재의 믿음, 그리고 그 미래에 정확히 안착할 수 있는 그 믿음에 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 페이지, 1025 페이지. 이사야 45장 45장 23, 25절까지. 미안해가 굉장히 건조한가 봐요. 제가 자꾸 기침을 하죠. 자, 1025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서 총체적인 의미를 보면 23절에서 하나님이 한번 뱉어서 약속하신 것은 거두지지도 않습니다. 파기되지도 않는다. 번복되지도 않으신다는 것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그만큼 위험이 있으시며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겸손히 낮아짐으로 아멘하여 행하여 가야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게 대한, 여기서 내게 대한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곧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가 전한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과 능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째로가 됐든지 고모가 됐든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의 말을 사람의 말로 무시해 버린다면 24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주권을 얻게 된다고요? 얻게 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된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뭐한다고? 자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믿고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결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뭐하게 되리라? 자랑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자랑하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고 연결하여 듣게 하신 이사야 45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공의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의의 시작점은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법으로 정하여지는데 그 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켜 행하여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1부터 반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법이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는 이 땅에서의 행할 일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치부해버립니다. 구약의 율법이다.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않습니다.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으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지켜 행하여 할 것으로 이어져가는 믿음의 모습은 옛 구습에서 탈출한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옛 구습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나 불법 체류자입니다. 영적인 도망자가 됩니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본문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그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는 더 확실한 믿음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본문 하반부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체류자인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두어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있는 믿음의 기준은 어떤 거냐 할 때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을 더욱더 믿음에 이르러 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들어왔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 어디로나 들어왔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우리는 믿음의 체류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체류자로 하늘의 산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 나라의 영주권을 확실하게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확실한 체류자로서의 사명을 다해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각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누구에게 핑계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끌림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체류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주권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와
우리 가족의 것으로 확실하게 품고 승리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